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의 선언, 인간은 죄인이다입니다. 대전제이죠. 불변의 진리입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여길 때 여러 문제들을 낳죠. 나 스스로 옳다 여길 때. 그러나 성경은 시적일관 변함없습니다. 죄인입니다. 비록 예수를 믿고 의롭다 인정받지만 본질적으로는 죄인입니다. 이 죄가 계속해서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까지 그리고 또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세상은 죄의 굴레에 빠져 있습니다. 완전하게 지어졌지만 이 죄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이걸 타락이라고 부르죠. 이 타락한 인간에겐 그래서 언제나 이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때 그 상태, 그걸 되찾으려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번 타락해서 훼손을 입은 까닭에 그 본성,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본래의 모습대로는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그 가능성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거나 혹은 부인하거나 혹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본능을 원래 모습을 되찾으려고 무던히 애를 써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곤 합니다. 자충수가 되는 거죠. 채워도 차지 않고 먹어도 배고픔과 목마름이 계속되기 때문에 해소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안에 있는 갈증, 내 안에 있는 훼손된 잘못된 본성, 그걸 어떻게든 메꿔보려고
무던히 애를 쓰지만 채우면 채울수록 더 힘겨운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물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다예요. 근데 가장 물이 없는 곳이 어디예요? 바다예요. 흔한 물들이 많지만 마실 물이 없는 거죠. 그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만 야기합니다. 이게 마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내 안에 있는 갈증을 해소하려고 바닷물을 퍼마시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늘 목마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태생적 타락에 의한 결핍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 결핍, 곧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해결하려고 시간들을 보내요. 일을 하는 것도, 성공을 꿈꾸는 것도,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다 결국은 그 목마름, 결핍에서 기인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 사실은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그걸 발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되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회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깊은, 마치 이 개미굴, 모래굴에 빠지듯이 헤어날 수 없는 거죠. 늪에 빠지는 것처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더라. 무슨 얘기예요? 두 가지 악을 행했어요. 첫 번째 악은 뭐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자, 버렸으니 어떻게 돼요? 목이 마르겠죠. 그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자기들 나름대로의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그런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여서 파면 팔수록 계속해서 말라버리는 거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잘못을 지적하는 정확한 진단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게 오늘 대부분의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더라 그겁니다. 죄 때문에 훼손이 돼서 망가진 우리의 영혼, 우리의 내면을 그걸 채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고사하고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니 더 큰 갈증을 유발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초대,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라는 그 초대에 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초대는 은혜예요. 응하는 건 우리의 반응입니다. 믿음의 반응. 그것만이 타락한 저희들이 본성이 훼손이 돼서 늘 목마르고 늘 배고픈 저희들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듣고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익숙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다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를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앞에 이 유대인들과의 여러 대화, 그리고 이 당국자들이 체포하러 왔을 때 이런 여러 정황들과 함께 보면서 그들은 왜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했었는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이 배고픔, 목마름의 관점에서, 결핍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본질이 뭔지 도전한 예수님의 가르침,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주셨죠. 거기에 대한 이 사람들의 반응이 제각각이었어요. 이 당국자들의 의좀,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이미 체포해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알고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종사자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 그들의 의도를 잘 아는 예루살렘 사람들, 가까워 있으니까 분위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죽이고자 했던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7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지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그랬는데 이상하게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는 걸 좀 의아해합니다. 의구심을 가져요. 25절, 26절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게 무슨 말인가? 분명히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미온적이라는 거예요. 초막절에 나타났는데 처음에는 안 보이다가 지금 중간쯤에 나타났잖아요. 미온적이라는 거예요. 나타났으면 바로 체포를 해서 그 다음 죽이든 아니면 아니든 뭐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걸 예루살렘 주민들이 보고 이상하다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는 게 이 사람들이 왜 그러는가 하고 따져보니 당국자들도 혹시 이 사람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들도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이 사람이 사입인지 아니면 진짜 메시아인지 이걸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 방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관망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27절에서 사실은 그들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왜 저자를 잡지 않지라고 말하고 당국자들은 왜 저자를 내버려 두지? 죽이기로 결정했는데 왜 아무런 일들을 이렇게 진행하지 않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이면에는 이 예루살렘 주민들의 이런 판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판단?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어디에서 오는지 그 연원을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존재다. 멜기세덱 아시죠? 멜기세덱을 히브리서에서 설명할 때 뭐라고 합니까? 시작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이 표현을 썼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잖아요. 이 당시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메시아는 적어도 이렇게 신비로운 사람이어야 된다. 그 생각이 고정관념처럼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곧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예수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고 직업은 목수고 나이는 30대쯤 됐고 그의 아버지는 누구고 형제들은 누구인지 얼추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절대 메시아일 리가 없다.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원래 메시아에 관련된 구절들, 이런 구절들을 다 연결을 해보면 구약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말 그대로 연원을 알 수 없거나 신비로운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눈에 띄게 분명하게 보내주시는 특정한 사람이라고 알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메시아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신적인 존재여야 되니 신비로워야 된다. 이런 자기들만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자기들도
이 사람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분별할 정도인데 당국자들은 그것도 분별을 못하다니,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가르침, 그 뒤에 보면 이제 이 28절부터 예수님이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는 다 알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다 한 다음에 이어서 33절부터 34절에 보면 이런 가르침을 했는데도 결코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내용이 나와요. 먼저 한번 보시죠. 33절,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자기들이 예수님이 연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어요, 중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갈 건데 어디 돌아가겠는데 너희들은 내가 있는 곳으로 못 온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35절,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이 25절부터 27절까지 이 내용과 이 33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은 맥이 같아요.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알긴 알았죠. 근데 어설프게 알았고,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알았어요. 메시아는 이러해야 된다. 그러니 이런 고난을 당하고 부활한 뒤 승천해서 하늘에 다시 돌아갈 것이란 이런 이야기, 33절, 34절 이야기를 했을 때 알아들을 턱이 없죠. 당시 초막절을 지키러 디아스포라 이 중근동 지역에서 전부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들과 함께 섞여서 헬라 지역으로 들어가 그들을 이제 가르칠 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그래서 메시아에 관심이 많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아는 건 오해였고 그들이 착각이었어요. 자신들이 바라는 모습대로의 메시아 상만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을, 많은 내용들을 자기 구미에 맞게 편취, 부분적으로만 취해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받는 종의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불편한 이미지들은 아예 생각지도 않았어요. 이사야 53장을 한번 보세요. 지난 사순절 기간에 저희가 본 내용이죠. 53장 1절부터 3절. 이게 고난받는 종에 관한 노래, 이 53장이 고난받는 종에 관한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있을 만큼 예수님이 그러니까 메시아가 어떤 고난을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써놨는데 이들은 이걸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1절부터 3절 보십시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음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내용으로만 보면 예수님의 외모나 풍채가 우리가 이 유럽에서 그려진 성화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고운 모양도 흠모할 만한 풍채도 갖지 않은 진짜 평범하기 그지없는 그런 게 예수님의 외모였다는 거예요.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 환경이었다는 거죠.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그래서 모략과 황금과 유향이라는 선물을 받은 분이 저
저 시골 북쪽에 갈릴리에 가서 숨어서 30년을 지내면서 허드렛 일을 하고 목수일을 하다가 온몸의 상처를 삶의 질곡을 다 담고 그러고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저런 사람이 메시아라면 내가 차라리 메시아가 되겠다. 일종의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대신 뭘 받아들였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읽었던 사무엘하 7장 다윗과 하나님이 약속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패권자, 절대 힘을 가진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가장 완벽하게 수행해낸 다윗 같은 모습을 간절히 바랬어요. 7장 15절 16절 보십시오. 사무엘하 7장 15절 16절.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서 나단을 통해서 약속한 내용이에요.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너의 왕위,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메시아란 말이야. 적어도 이런 모습을 가져야 돼.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요 다윗과 같은 모습을 가진 메시아로서의 이미지를 설명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부른 노래가 뭐였죠? 호산나. 그 뜻이 뭡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예요. 종려가지를 흔들고 나무로 자기 옷을 펼쳐서 땅에 깔았죠, 바닥에. 그게 왕이 입성할 때 벌이는 환영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드디어 다윗이 왔구나. 드디어 다윗의 아들이 왔구나. 드디어 이 나라가 저분을 통해서 강력한 다윗 왕조를 회복하겠구나. 그 생각하고 환영한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아무 조짐이 안 보이니 더군다나 6월절을 맞이해서 전 세계에서 약 200만에서 300만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을 선동하면 이 로마도 뒤엎을 만한 강력한 힘이 될 건데 아무 조짐이 안 보이니 갑자기 돌변해서 죽이라고 한 겁니다. 너무 실망이 큰 거죠. 기대한 것보다. 이게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메시아 관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렇게 초라하고 볼품없는 갈릴리 촌구석의 한 남자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그래서 자기들의 지식을 총동원해 출신지를 따지고 출신 성분을 따지고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고 다 아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자신의 관점을 고수하면서 알고 보고 판단하는 것 얼마나 위험한지도 아시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는 거 그리 오래 안 걸립니다. 근데 깨달았는데도 왜 안 바뀌는가? 인정하기 싫거든요. 그러니 안다고 함부로 말하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되 제대로 알아야 하고, 배우되 제대로 배우고, 믿되 제대로 믿어야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고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덤벼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것이 결국은 더 큰 갈증만 가져올 따름이에요. 눈앞에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이 떡하니 존재하고 있는데 그 주변 언저리만 끊임없이 파고 찾고 있는 거죠.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알고 판단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미 기준을 세워서 다 결론을 내버린 사람들,
이들에게는 영원히 예수님에게 돌아오지 않는 한 영원히 방황은 계속될 겁니다. 목마름은 계속될 거예요. 배고픔도 계속될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교회를 다니되 성경을 읽되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되 제대로 다니거나 읽거나 갖지 않으면 똑같이 사실은 더 위험한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왜? 적당히 걸치고 있으니까. 이도 저도 아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마음 한켠이 여전히 무언가 부족하다 여긴다. 결핍을 느낀다.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스스로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라요. 자,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했지만 제대로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입니다. 알되 제대로 알아요.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 말씀하시는 거죠. 28절, 29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반대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마치 유대인들의 무지를 고발하듯, 그래? 너희들이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어? 출신지를 알아? 그러나 그건 다 아는 게 아니야. 나는 이런 존재야.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그리고 누구로부터 났는지도 나는 알아.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런 존재였죠.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왜 중요해요? 그래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해결점도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이란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깊이 개인적으로 아주 친밀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것과 딱 맞았을 때, 아하, 나는 하나님 안에서만 의미가 있구나. 하나님 안에서만 내 존재의 이유가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알아야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 두 가지를 알아야 더 고민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나를 알기 때문에 더는 다른 것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는 목마르지도 배고프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거 하나님, 그 하나님께 물어보면 된다 그 말이에요. 나를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만든 그분에게 찾아가면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서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한 게 딱 한 번 나와요. 언제죠?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목마르다. 그 외에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한 거 있었습니까? 물론 요한복음 4장에 물을 달라고 했었죠. 그냥 물은 마시는 거지만, 그러니까 내가 목마르다 얘기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육체의 갈증을 느껴서 목이 마른 경우는 당연히 많았겠지만, 상징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스스로 누구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당신 안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짊어질지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갈등하거나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는 것은 실제로 몸에 물이 필요해서 목마르다고, 그 극심한 고통을 느끼기에 목마르다고 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모든 인류의 목마름을 대변한 말이기도 합니다. 죄의 값이, 죄의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목마름을 다 지고 십자가에 달린다. 그러니 나를 마시면, 나를 먹으면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아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만나고 알았기 때문이죠. 여전히 갈등이 있다. 여전히 이것저것 계속해서 기웃거린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도 알지도 못했다는 방증입니다. 간단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만족을 내가 찾으려고 한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으로 지금 온전히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원리죠. 우리가 채우는 건 마치 터진 웅덩이처럼 계속 물이 새나가지만 그 터진 웅덩이가 회복되진 않아요. 그런데 붓는 게 터져서 나가는 것보다 훨씬 많으면 차고 넘치죠. 근데 우리는 아무리 부어도 터져나가는 것보다는 더 많이 못 붓습니다. 고작 해야 1:1 정도로 부어요. 붓는 만큼 나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넘치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터져나가도 빠져나가도 배고프지,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해하고 인정하고 알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발견되기를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되찾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얘기를 하자 그게 불편했던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못하죠.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이런 말들이 불편하죠. 당국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는 죄목이 안식일을 범한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되다 그렇게 여겼기 때문 아니에요? 근데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체포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손을 못 댔어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6개월 남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무리에 좀 변화가 일어납니다. 31절, 32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님의 가르침에 물론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는 믿는 사람도 있었다는 걸 요한이 기록하고 있죠. 근데 그게 또 당국자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불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은 왜 도대체 이렇게 예수님과 대척점에 서서 예수님을 자꾸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랬을까요? 이들에게는 또 다른 결핍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의구심이 생겼어요. 이들은 왜 그렇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키려고 열심을 낼까? 사도 바울만 해도 그가 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열심히 살았을까? 가만히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 이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있었고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부단한 노력도 있었고, 그래서 남들과 다르게 살려는 그런 몸부림들이 있었어요. 이게 또 다른 갈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열망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딱 하나가 문제였던 거죠. 초점이 빗나가는 것.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열심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열심이었어요. 그 성격은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초점이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어쩌면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율법의 의의로 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평가받는 걸 즐기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는 걸 좋아했던,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 만족을 삼으려고 했던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 아니 이제 초점을 다시 맞춘 후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고 하나님 안에서만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뀐 거죠. 그전에는 갈증투성이, 목마름투성이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더는 목마르지 않고 더는 배고프지 않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 당국자들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초점을 흐려서 잘못 핀트를 맞춰서 잘못된 것을 향하여 열심을 냈는데 내면 낼수록 더 힘겹더라는 거죠. 이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가? 이들은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따라서 이 세 번째 파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잘못된 열심, 아니 방향이 어긋난 열심, 그건 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다. 교회에서, 저희는 아직 작지만 보통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문제를 가장 많이 일으키냐면, 조용한 사람은 안 일으켜요. 열심을 내는 사람,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떻게 했을 때 자기가 돋보이고 싶고 자기 의와 자기 생각이 도드라질 때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떻게 보면 이단들도 그런 의미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자신들의 전통과 율법, 자리, 형식, 그리고 자기들이 지켜온 것들을 지키고자 하는 그 열망, 이게 더 중요했지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말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어긋나면 무리수를 둡니다. 그러나 방향을 정확히 맞추면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달라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는 거죠. 우리 역시 다 그런 잠재적인 잘못된 열심을 낼 수 있는 가능성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특히 목회자들 같은 경우 굉장히 주의해야 하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열심을 내는데 따져보니 이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열심을 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는, 살피는 기도,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확인하는 기도,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늘 확인받는 그런 시간들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이 후퇴하지 않고 정체하지 않고 메마르지 않고 그냥 바싹 바스러지는 그런 건조한 신앙을 벗어날 수 있는 길, 매일 그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 과정 중에 부드러워지고 촉촉해지고 늘 유연해지고 그런 신앙으로 아름답게 성숙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아까 33절부터 36절까지 읽었던 내용을 연거푸 이야기하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지한 그런 모습을 보이죠. 이렇게 해서 일단락이 돼요.
그리고 성경의 내용이 명절 중간에 있었다가 갑자기 끝나면 확 넘어갑니다. 이 초막절 명절은 8일을 지켰어요. 첫날이 안식일이고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고 일주일 내에 초막을 짓고 살면서 지켰어요. 그 초막절 지키는 과정 중에 중요한 퍼포먼스가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말 그대로 주변에서 나무가지를 꺾어다가 지붕 위에다가 텐트를 치고 살아요. 그게 과거 출애굽해서 광야를 장막을 짓고 다녔던 것을 기념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기념하는 그런 걸 간접 체험하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는 없었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후기로 갈수록 이 실로암이라는 물가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붓고 거기서 이 이사야 12장 3절 말씀을 선언하는 그런 의식이 하나 생겼어요. 이사야 12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실로암 물에서 매일같이 오전에 제사장이 물을 퍼다가 그 성전 제단에다가 부으면서 이걸 노래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노래를 해요. 그게 초막절 행사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면서 그때 전 세계에서 모여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렇게 물을 부을 때 호산나를 거기서 또 외쳐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게 초막절의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오랫동안 내려온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이 명절 끝날이라는 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큰 성회를 하고 이제 마치거든요. 가장 큰 모임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어디에 서서? 읽어볼까요? 37절부터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물이 지금 물을 붓는 그 상황에 사람들이 막 물을 붓고 그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서 부른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오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초막절 행사를 통해서 물을 부어서 드리면서 과거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발이 부르지도 손이 헤어지지도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았던 그때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때인데, 정작 그들은 아직 끊임없이 여전히 그 정반대의 모습을 살고 있더라 그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그 가짜에 그냥 하는 그 행사에 빠지지 말고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을 초막절날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이미지로 그걸 받아들였을까요? 저기 지금 물을 퍼다 나르면서 마실 물이 있는데 왜 자기를 마시라고 하지? 자기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마시라고 하지? 무언가 대비를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 효과를 노린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6장 보십시오.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 했었죠. 4장 보십시오. 4장 13,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미 여러 번 연거푸 당신이 생수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그 물, 그 부어서 들여서 형식적으로 무언가를 상징하는 물, 거기에 빠지지 말고 진짜인 나를 마셔라. 이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의식과 제의를 아무리 거행한들 알맹이가 빠져있는데, 곧 하나님이 빠져있는데 생수에 불어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만 지금 붙잡고 있는데
거기에 더러 매달리지 말아라. 그 말 하는 거예요. 나를 먹어야 다시 목마르지 않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만 끝내지 않고 39절에 요한의 설명이에요. 이거 성령을 가리킨 것이다. 아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기 전이니까 성령은 내리지 않았지만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앞으로 대략 한 6개월, 7개월, 한 8개월 정도 지나야 일어날 일이에요. 그 일은. 그걸 가리켜 말씀하신 뜻이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 말씀까지 다 합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면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라는 이 말씀,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죄 때문에, 타락한 본성 때문에 결핍이 있다는 것,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핍을 어떻게 채우는가? 내가 아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그리고 꿈꾸는 것, 이것들로 채우는가?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래서 목마름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어설프게 아는 그걸로 다른 초점을 향해서 달려가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당국자들처럼 오히려 하나님과 척을 지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누구에게 우리의 초점을,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유지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다시 배고픕니다. 다시 목말라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배고프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예수 앞에 나가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늘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읽고 묵상했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꿈틀거릴 수 있도록 역사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내가 누구인지 오늘 정확히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무지에서 내가 아는 것으로 무언가를 채우려고 몸부림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다시는 목마르지도 다시는 배고프지도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목마르거든 내게 오라. 예, 그 초청 앞에 우리가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금 나 자신을 내어드리며 달려갑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성령으로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충만하게 하셔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사람으로, 다시는 줄이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는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더는 잘못된 것에 우리의 마음 초점 흐리지 않도록 오직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그렇습니다. 내 잔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성령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말씀의 은혜만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다시 기억하고 그 말씀 붙들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기꺼이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으시고 마음껏 흠양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다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